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힘차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듀나미스 블루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끝이 아름다운 동역자가 됩시다. 네, 우리 동역자 얼굴 한번 봐보세요. 네, 동역자 맞아요? 어머 부끄부끄 하시네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듀나미스 블루존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 함께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결국은 복음 전하는 우리 바울처럼, 바울 옆에서 우리 디모데처럼 끝이 아름다운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드린 말씀으로 얼룩진 시대 거룩으로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4장을 통해서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4명이 누구냐? 아브넬,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자, 아브넬,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압은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밑에 신복이에요. 다윗의 신복, 군대 장관. 자, 이스보셋은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 응? 사울의 아들. 자, 남은 아들. 그 다음에 다윗. 이 4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과제 무엇일까요? 뭐 되게 많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조별 과제 해보셨어요? 우리 우리 기수들 조별 과제 해봤어요? 해봤죠. 조별 과제를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뭐 뽑는지 모르겠지만 뺑뺑이로 돌려서 뭐 교수님이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모든 걸 막 자기가 다 해. 막 제목부터 시작해서 방향부터 해서 야 너는 이거 하고 넌 저거 하고 넌 이거 했다가 자기가 막 디자인 다 해. 그래서 막 굉장히 편해. 얘 되게 잘한다. 막 이래.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쓱 보니까 이 팀, 이 조에서는 자기가 점수를 많이 못 얻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몰래 가가지고 저 팀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러는 나쁜 사람이 있었겠죠? 자,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아브넬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 막 그냥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랬더니 규칙과 모든 걸 다 깨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내. 그래서 막 비난해.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뒤집어 엎고 나 하지마. 누구냐? 요압형이에요. 요압형 인간. 자, 또 어떻습니까? 조장이에요. 조장이어서 자기가 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야? 무임승차 하려고 그래. 뭐야 저 사람. 누굽니까? 이스보셋 형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아마 조에서 아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무엘 하 3장에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죄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듀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스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죄로 얼룩진 시대. 네, 첫 번째 힘의 원리로 사는 아브넬입니다. 힘의 원리로 사는 아브넬. 우리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좀 길어요. 우리 한번 요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에 세우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한 사건이 딱 생겼습니다.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7년 반 동안 계속 영적 싸움 막 하면서 막 육신적인 싸움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사건이 생겼어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인데 그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거를 뭐라 하냐? 왕권, 다 왕비잖아요. 왕비고 첩이잖아요. 후궁이잖아요. 이 사람을, 여자를 건드리면 그러니까 권위를 도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인 당연히 이스보셋이 문제를 삼습니다. 아브넬에게 가서 너 뭔데? 왜 우리 아빠의 우리 아버님의 첩을 왜 통관하냐? 막 뭐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오늘 어떻게 발끈해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개 머리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줬고 이스보셋 너의 아버지 사울 왕국을 내가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나 이거 하나 이런 허물 가지고 나를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넬이 잘못했는데 이스보셋한테 막 뭐라는 거야. 요런 사건으로 땡 어떻게 되냐? 이 아브넬의 마음이 돌아서요. 그 희한하죠? 아브넬이 딱 돌아서면서 이제 이스보셋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나머지 11지파 있잖아요. 유다만 우리 다윗에게 간 거예요. 나머지 11지파 내가 너한테 안 물려주고 내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내가 11지파 싸그리 가서 우리 다윗한테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보셋이 그 말을 듣고 오늘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이거 어떻겠습니까?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사울 왕국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군대 장관을 하면서 승승장구 득세를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등장이야.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무슨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겠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울 왕국의 멸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권세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사건으로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다 힘이 기울을 것 같으니까 다윗 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핑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힘의 논리로, 힘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빌붙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좀 못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하락을 쳐.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도망가고 싶어.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잘 나가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같이 기도받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모임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끈 떨어졌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넬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국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이 아브넬은요, 이스보셋 사울 왕국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힘의 원리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요, 배신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녀요.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어떻다고요? 바울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딱 붙기로, 내가 힘 기울은 쪽으로 가기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왕이여,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 손에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시옵소서. 딱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자, 결국 아브넬이 스스로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국을, 사울 왕국을 자기 손으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첩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뭐예요? 아니 다윗이 가가지고 사실은 뺏어오거나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근데 어떻게요? 이 사건 하나가 뻥 터지더니 거기에서 아브넬이 스스로 갖고 오는 거예요. 11지파에 이 권위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조차도 아브넬에 일어난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쓰는데, 우리가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자녀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렇게 못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왜 이렇게 득세하는 거지? 왜 이렇게 잘 사지? 힘의 원리로 막 힘 있는 곳에 막 붙어서 막 잘 사는데 배신도 막 스스럼 없이 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가슴 했습니다. 왜? 아무리 막 힘의 원리로 막 피하고 살고 배신 때리면서 사람 등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브넬은요 11지파를 자기 손으로 다윗에게 갖다 바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악인이 세상을 득세하면서 주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언약 잡은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득세하는 모습만 보고 잘 나가는 모습과 힘 있는 모습만 보고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난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고 살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불평불만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도요, 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브넬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 왕위에 오르기 그 국무총리에 오르기 전에 수많은 사건과 굉장히 힘든 가족사를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한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막 힘들고 어려운 것들 겉모술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힘들고 막 악인처럼 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처럼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윗에게 고스란히 바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고생은 상대방이 다 해. 근데 우리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어. 근데 어떻게 해? 모든 복은 축복은 우리한테 다 와. 어때요 여러분? 이럴 때 하는 얘기죠. 개꿀띠. 그죠?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야, 하나님이 결국은 언약 잡은 자에게 손을 들어주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오케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자부심?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언약 잡은 남은 자야. 우리는 디나미스 대학국 마르투스야. 당당하게 가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잘 나가는 거야. 아유,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아멘.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영적으로 무능력한 이스보셋. 영적으로 무능력한 이스보셋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사무엘하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사울이 죽고 난데 뒤에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만 있지 사실은 힘이 1도 없어. 일이 하나도 없어. 겉모습은 왕이야. 종이 호랑이 허수아비예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넬이 막 엄포를 놓으니까 어떻게 이스보셋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자, 이스보셋은 겉으로는요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아브넬에게 휘둘리는 허수아비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3장 11절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껍데기뿐이야. 말씀이 없어. 언약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눈치나 보다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이런 종교인은요, 이스보셋과 같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날마다 맞서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게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밖에 없어. 예배는 와 있지만 예배 내용은 없어. 붙잡은 언약이 없어. 말씀이 없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사람 눈치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면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에게 당해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자기를 보호해야 될 사람, 그 두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해요. 사람을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죽여버려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에 짓밟힙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거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든 자를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종교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세 번째는요, 요압입니다. 요압. 자, 요압. 요압이에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자, 요압. 자, 복수심에 사로잡힌 요압. 복수심에 사로잡혀 율법을 깨뜨린 요압. 자, 어떤 복수심이냐? 요압은 지난주에 동생 아사엘이 죽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봅시다. 우리 26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요압, 이제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딱 했더니 다윗이 오케이 와라.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내 아내, 첫 번째 아내 누구예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 그래서 미가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제가 이스라엘을 이 다윗의 손에, 왕의 손에게 드리겠습니다. 딱 하고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다윗이 있는 어디야? 지난주에 어디? 헤브론이죠. 자, 헤브론은 성인데, 헤브론 성인데요. 헤브론은요, 도피성이에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도피성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헤브론 성이 도피성의 성이에요. 자,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 자. 도피성에 오면 어떻게? 산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와서 헤브론 성에, 이 도피성에 헤브론 성에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싹 돌아가는데 마침 요압이 전쟁에서 와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들고 막 기분 좋게 왔어요. 왔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참 주변에 얘기해주는 사람 말 잘 들어야 돼요. 자, 주변에 막 얘기해주는 거야. 얘기하면서 뭐라? 야야야, 지금 방금 전에 아브넬이 왔다 갔어. 아브넬이. 그러니까, 뭐? 아브넬이 우리 가문의 원수,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래? 아브넬이 왔다고. 요압이 발끈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도피성을 빠져나와서 길을 가던 아브넬을요, 전령을 보내서 막 거짓말로 해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피성 안으로, 이 헤브론 성 안으로 다시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27절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7절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자, 다시와 같이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여호와가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이 자기의 동생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이 요압은요, 이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아브넬을 이 헤브론 성에 딱 돌아왔을 때 그때 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 요 장면에요, 벌써 율법을 3개를 어겼어요. 율법을 3개. 첫 번째 뭐예요? 뭐 했어? 거짓말? 그렇지, 거짓말은 거짓말. 그래, 거짓말. 또, 율법 또. 살인, 그렇지, 살인. 또, 조금 더 깊게 도피성 뭐예요? 도피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은 환경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도피성 안에서는요,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도피성은 왜 있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피성 바깥으로 가서 죽이는 건 노프라블럼. 근데 도피성으로 불러내서 안에 성에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이야기하는 척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율법에서는요, 원수 갚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민수기 35장 12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재판받기 전에는 그를 죽이지 마라. 언제 죽이라고? 재판받고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지. 저 사람을 막 나한테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죽였는데 얼마나 막 끌어올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너도 똑같이 죽이는 자 되지 마. 복수하지 마. 재판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사형이라 선고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왜 율법을 딱 재판을 받고 선고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요? 형을 집행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아브넬이요, 지금 대사가 돼서, 우리 예를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대사야. 미국 대사가 돼서 아브넬이 자기 미국이랑 우리 대한민국이랑 화친하자고 온 자리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 대사를 데려다가 칼에 찔러서 죽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이지 뭐. 안 그러면 핵폭탄 탁탁탁. 미국 대사를 죽였다니까. 지금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이제 막 이스라엘과 11지파와 유다 지파 하나가 통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요압이 그것을 망쳐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율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다윗에게 찾아가서 왜 그 사람을, 아브넬을 왜 그냥 돌려보냈냐고. 자기 삼촌이거든요. 왜냐면 자기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요압이 막 삼촌한테 가가지고 왜 아들을 막 그 아브넬을 돌려보냈냐? 그 사람이 당신을 속이려고 그런 거지, 언약하려는 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왕도 없어. 요압 위에 왕이 없어. 자기가 최고야. 왜? 율법도 없어. 하나님 율법이고 뭐고 없어.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야. 재판 필요 없어. 내가 재판장이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사는 그 자체가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나의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시 될 때 공동체와 개인의 영적인 모든 질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요압 한 사람의 교만과 복수심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수는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도 자기 조카가 죽은 건데
아사엘이 죽은 건데 왜 가만히 있어? 다윗은 더 힘이 센데,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말씀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앞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사무엘하 이 3장을 계속 자꾸 보는데요, 다윗, 이번엔 또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모습을 보니 참 주목님이 참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혈육 앞에서 흔들리는 다윗. 혈육 앞에서 흔들리는 다윗입니다. 자, 보니까요, 제가 사무엘하 3장을 쫙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막 요압아 너가 왜 그랬냐, 너 왜 막 그런 얘기는 있지만, 너 왜 그 꾸지람은 있지만 징계는 없어요. 징계는 없어요. 아브넬을 왜 죽였냐,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한탄하고 장례까지 다 치러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정작 요압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훈육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요압은 왜? 다윗의 누나 수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조카기 때문에. 자기 조카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을 중요한 일을 망쳐놨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다윗은 내가 시킨 일 아니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훈육을 해야 되고,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나는 이 수리아의 아들 얘가 너무 강하고 나는 너무 약해. 이게 지금 무슨 뭐 하는 건지 진짜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왕은요, 이 당시 왕은 재판장의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징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4장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무늬만 왕인데, 사울의 아들이 아브넬이 죽자 자기 또 그 가까운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을 또 죽이잖아요. 아까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막 분노하면서 그 죽인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목을 베버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자기 가족이 잘못될 때는 어떻게? 그냥 야, 너 왜 그랬냐 막 비난만 하고 책망만 하고 꾸지람만 하지 징계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 저 죽인 자 너 어떻게 이스보셋을 죽이시? 너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이상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도요, 다윗처럼 나랑 가까운 사람, 내 편, 교회 안에서 나랑 포럼 잘 통하는, 말 잘 통하는 사람의 허물은 덮어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 근데 반면에 어떻게 나랑 친하지 않고 뭔가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뭐라고 하면 끝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그거 다 들춰내가지고 막 하고 싶어 막.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과 선의를 베푸면요, 다 같이 친절과 선의를 베풀어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에게는 괜찮아, 무한대,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 막 잣대가 너무 칼날 같아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서 왜 약해집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를 통솔하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약해집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약해져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때로는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요압은요, 다윗 왕국에서 끝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다윗을 괴롭히는 인물로 남아버려요. 오 마이 갓.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자, 징계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습니까?
징계는 정확한 시간표에 징계하는 게 맞아요. 지금 잘못했는데 나중에 징계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한 거야. 이 징계는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반드시 필요한 징계입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돼? 더 큰 죄악으로 얼룩지게 만들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할 때 깨닫고 빨리 말씀 앞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냥 냅두잖아요? 더 크게. 왜? 우리는요, 마음에 화인 맞으면 죄악이 죄악인지 몰라요. 지금 오늘 어떻게 일대지가 뭐예요? 죄악으로 얼룩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작은 죄악을 넘겨버리고 계속 넘기다 보면 큰 죄악도 죄악인지 모르고 거기에 묻혀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13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이유 뭐라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떠세요? 혈연 앞에서, 자기 혈육 앞에서 징계 안 하고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참된 왕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이 죽음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어요. 우리의 시선은요, 연약한 인간 다윗 왕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상 하 3장을 막 읽는데 또 9절이 왜 이렇게 길어? 39절까지 있어 봐. 엄청 긴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몇 명이 죽었어 도대체? 배신 사람 죽이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 야, 이게 얼룩진 시대가 이러구나, 이게 죄로 물들은 시대구나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거룩으로 다시 세우라. 첫 번째 뭡니까? 내부 분열로 무너질 것인가? 자, 제가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아브넬은 배신하고 이스보셋은 무능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요압은 복수심 때문에 사로잡혀 사람을 또 죽이고 다윗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찌질하고 복잡하고 피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우리는요, 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수금을 타며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억합니까? 너희는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어떻게 오늘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야, 어떻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죄악으로 물드는 시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이 사무엘 3장 4장에서는 왜 이런 모습을 계속 그려놓냐 이겁니다. 우리는요, 왜 그러냐? 이 다윗 왕궁이요, 이 다윗이 블레셋을 때려잡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아말렉을 쳐 죽이고 막 바벨론 이 시대가 아니지, 막 계속 막 암몬 사람들 막 계속 막 밖을 향하여서 막 전진하고 막 도전할 때, 막 싸울 때, 그때 어떻게 통쾌 상쾌 막 우리에게 막 와 하나님 자녀 백성 이렇게 사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외치던 믿음의 영웅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 싸움의 방향이 밖에 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자꾸 향하고 있어요. 내부 분열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아무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으로 자꾸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거룩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지가 먹고 싸우면서 네가 맞니 틀리니 이게 맞니 틀리니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블레셋 때려잡아, 이 세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정복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났니 틀렸니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우리 내부 분열이라는 데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에너지와 힘이 우리 안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밖을 향해야 됩니다. 자, 거룩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사명을 회복하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에서 싸우지 말고 밖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아말렉을 치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승승장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서로를 막 끌어내리고 내부 분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만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3번.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얼룩진 세상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라. 자, 우리가요 대만 선교 떠나는 이유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대만 선교 가야 돼요? 우리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 우리 스펙 쌓기도 힘들고 학교에서 과제도 굉장히 많은데 왜 대만 선교를 가야 됩니까? 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여서 나가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 대만에 오래 뿌리 내려있는 흑암과의 싸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대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대만 땅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이 대만 선교의 이 인턴십 주제가요 복음의 땅이 되게 하라 입니다. 이 대만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시간적으로 어려워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 대만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대만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회복하고 이 얼룩진 세상을 거룩으로 완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만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크게 한번 외칩시다. 오케이? 자, 우리 사무엘 하는요, 하 3장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드나미스 대학국, 너희는 내부 분열로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얼룩진 세상을 다시 세울 것이냐? 우리는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외칩시다. 같이 갑시다. 대만으로. 아싸, 이 몇 명이야? 자, 오늘 좋아. 자, 한 번 더 외칩시다. 복음의 땅이 되게 하라. 자, 대만을 주께로. 아멘. 그 현장을 하나님께 주께로 딱 돌리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우리가 이 지금처럼 내부 분열, 내부에만 꽁꽁꽁 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흩으시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어요. 언제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계속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를 딱 현장으로 흩었어요. 자, 그거 흩어서 막 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5글자. 아유, 똑똑해, 그죠? 아유, 되게 흡족하네, 그죠? 주목님이. 네,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자, 디아스포라를 분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는 뭐냐? 흩어지다, 흩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스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열매를 뿌리다, 씨앗을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얼룩진 세상을
이 복음으로 거룩함으로 완전 회복시키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또 학교라는 현장에 갑니다. 직장이라는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디아스포라로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간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냥 가는 거 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가 뿌리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데 뿌리지 않아. 흩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얼룩진 세상 누가 살립니까? 죄로 물들은 이 세상을 누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다시 재생시킵니까? 우리는요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잘난 척한다고 그래 일부러 하나님이 흩어지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흩으시기 전에 우리는 자발적인 디아스포라, 셀프 디아스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그곳을 살리기 위해서 얼룩진 세상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과 말씀을 붙잡고 나는 디아스포라라 라고 생각해서 우리 각자의 현장을 살리는 두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전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같이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은 악인을 통해서도 이루심을 깨닫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 영적인 교만함으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가족이라도 영적인 타협을 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부 분열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싸움의 방향이 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탄을 향해 밖을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소서. 얼룩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대만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